저기 강수환님 강대상 안 쓰시죠? 공면제 쓰신다고 했거든요. 하나, 둘, 셋. 자, 우리 앉아볼까요? 이제 점심 먹을 거. 아, 다음이 하고 나연이 올라오고. 어? 맞어? 물 먹었어. 우리 친구들 자리 조정 좀 해볼까? 오, 하은이 일찍 왔네. 자, 우리 친구들 방학 언제 하는지 알아? 대부분 다 7월 22일 아니면 21일 날 하더라고. 그치. 이혼아, 이혼아, 하리나, 그쪽 사이드 앉지 말고. 오늘 놀러 간 친구들 좀 있지? 도현이도 놀러 갔죠? 도현이 놀러 갔고. 은준이는 집에서 열심히 놀고 있지? 그치? 데리고 와. 응? 우리 친구들 이따가 광고 다시 하겠지만 선생님이랑 뒤에 계신 강두사님이랑 총무쌤이랑 선생님이랑 해서 어제 우리 여름성경학교 갈 곳 답사 갔다 왔거든요. 미리 가서 장비라든지 장소 이거 확인하고 왔어요. 안녕 주영이랑. 그래서 이번 여름성경학교 되게 재밌게 하려고 준비 많이 하고 있으니까 기대하면 좋겠고, 우리 빨리 추첨하고 빨리 예배 시작합시다. 다 왔으니까. 하은이 자리에 제대로 앉고. 오케이 돼요. 대신 카메라만 건들지 말아요. 자, 오늘 추첨 딱 한 명만 빨리 스피드하게 딱 한 명만 뽑고 가겠습니다. 준비됐죠? 내가 퍼포먼스 하는 친구 손. 그래. 우리 특히 여자친구들 별로 관심이 없지. 다음에 추첨할 때는 BTS 브로마이드를 걸고 한번 해야 될 것 같아. 그치? 그러면 이제 관심이 좀 생기지, 너희들이. 남자애들은 별로 관심 없고. 그치? 자, 갑시다. 우리 가자. 자, 신나는 추첨. 몇 번이죠? 21번이에요. 없어요. 자, 다시 해볼게요. 다시.
목소리가 작아서 안 나오는 거야. 크게 해야지 내게 나와. 니들 잘 모르겠지만 여기 자세히 보면 마이크가 달렸어. 그래가지고 니들 목소리가 체크된단 말이야. 알겠지? 응? 스피커 뒤쪽에 마이크 달린 거 모르지. 니들은 이게 왜 니들 쪽을 향하지 않고 왜 우리 쪽을 향하고 있는지 잘 모르잖아. 니들이 그지? 니들 목소리 체크하려고 그러는 거야. 큰 목소리로 해야지 그 번호가 뽑혀. 자, 갑시다. 자, 신나는 추첨 몇 번일까요? 16번이네요. 빨리 갑시다. 빨리. 고고고. 이따. 네? 강호. 오케이. 강호 받아. 슝. 강호 하나. 강호에 하나 더. 네가 주고 싶은 친구 줘. 좋아요. 자, 주환이 오랜만이네. 하나 볼까요? 오케이. 한결이. 박한결 제일 먼저 일어났으니까 이거 딱딱하니까 잘 받아. 오케이. 자, 일어나보자. 김윤, 이하린, 놀 때는 제일 신나게 놀더니만 제일 굶떠. 어떻게 행동이. 빨리 일어나. 오케이. 오케이. 우리 손목 좀 풀어볼까? 손목하고, 발목하고, 발목도 이렇게 한번 돌려보고. 그렇지. 우리 신나게 온몸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되니까. 그리고 두 손 모으고, 우리 사도신경 고백 드림으로써 6월 5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준비됐죠? 사도신경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정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은아 일어선 거지? 줄 알았어. 좋아요. 친구들 제발 사도신경 주기도문 이러지 좀 마. 알겠지? 자, 우리 함께 선생님 하나만 물어보자. 사도신경 고백하면서 제일 리듬을 많이 탔던 박한결 친구. 한결이한테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야? 구원. 좋았어. 똑같은 대답하기 없기. 제일 장난을 많이 치고 있는 유은이. 유은이한테 하나님은 어떤 분이지? 안 들려. 장난칠 때만큼 큰 소리를 해봐. 생각이 없어요, 우리. 그죠? 우리 조금 늦게 왔지만 우리 가연이한테는 하나님 예수님 어떤 분일까? 모르겠어. 좋아요. 우리 잘 모르겠으면 오늘 우리 찬양 부르면서 하나님 예수님은 이런 분이에요 하고 고백해 봅시다. 우리 먼저 예수님은 나의 왕이라고 고백해 볼게요. 찬양 주세요. 소리 좀만 키워주세요. 날 생각하시는 화면이요 선생님 들으시는지 내 기도 주님 진실로 날 생각하시네 날 사랑하네 낮은 목소리로 놀라워라 한 번 더 주님 없이 주님 어찌 날 생각하시는지 들으시는지 내 기도 주님 진실로 날 생각하시네 사랑하네 날 사랑하네 목소리 높였어 놀라워라 다시 한번 놀라워라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주님 내 친구로 부르셨네.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주님 내 친구로 부르셨네. 박수. 한번 더 노래합니다. 주님 멋지. 주님 어찌 날 생각하시는지 들으시는지 내 기도 주님 진실로 나를 주님 진실로 날 생각하시네. 날 사랑할래. 가장 큰 목소리로 놀라워라 놀라워라. 놀라워 우리 한 번만 더 놀라워라 놀라워라. 나는 주의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주님 내 친구로 부르셨네.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주님 내 친구로 부르셨네. 우리 박수 쳐보자 박수. 이번에 목소리로 손 높이 들고 찬양해볼게요. 같이 선명하신 전능하신 영광의 주는 내 친구 전능하신 전능하신 영광의 영광의 주는 내 친구 전능하신 전능한 영광의 영광의 주는 내 친구 내 친구 되시지 높이 들고 선능하신 영광의 주는 내 친구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주님 내 친구로 부르셨네.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주님 내 친구로 부르셨네. 박수. 넘쳐흐르는 용서받은 영혼 이제 주를 보내. 우린 멈출 수 없어. 넘쳐흐르는 용서받은 이제 주를 보내. 우린 멈출 수 없어. 우리는 춤추는 새들이 춤을 잡이고 춤추리라. 주의 잡이고 주 영광 외치는 새들이 놀라운 주 영광 외치리라. 주의 영광이. 우리 조금만 빨리 해보자. 여러분 우리는 그 용서받는 세대 예수의 친구 세대입니다. 우리 그 주님을 우리 몸과 우리 마음과 우리 함성을 다해서 함께 찬양합시다. 주자리 주자리 춤추게 하네.
모든 것 다 춤을 추며 춤을 추며 자비 감사해 주 영광 외치게 하네 땅에서 주 높이 주님의 영광 주의 영광 소리쳐 찬양해 넘쳐 흐르는 용서받은 영혼 이제 주를 보내 한번더 넘쳐 흐르는 자 누가 파도타기 하나보자 용서받은 영혼 이제 주를 보내 다시 우린 멈출 수 없어 우리는 주 세대들이 크신 자비로 춤추리라 주의 자비로 주여 파도타기 옆에 손잡고 파도타기 어떻게 용서하고요 주의 영광이 우리는 춤추는 세대들이 주 크신 자비로 춤추리라 주의 자비로 주 영광 외치는 세대들이 놀라운 주 영광 주의 영광을 주의 영광이 우리 하나님을 향해서 그 소리를 외칩시다 할렐루야 선하신 주님 우리의 친구이신 주님 나의 사랑하신 주님 주를 사랑합니다 주를 사랑합니다 주를 사랑하기에 합당하신 분 할렐루야 친구들 친구에게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세요. 나의 왕이세요.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찬양 드리는 데 있어서 부끄러움이 없어요. 함께 찬양합시다. 목소리 들어보자. 처음에 크게 해볼게요. 나의 왕 앞에서 나의 왕 앞에서 노래하며 춤을 춰 아무것도 내가 참 막을 수 없으리 나의 왕 앞에서 노래하며 춤을 춰 아무것도 내가 참 막을 수 없으리 다시 한번 앞에 끄덕여서 나의 왕 앞에서 노래하며 춤을 춰 아무것도 내가 참 막을 수 없으리 나의 왕 앞에서 노래하며 춤을 춰 아무것도 내가 참 나는야 바위처럼 춤을 출 거야 사람들이 비웃어도 나는야 바위처럼 춤을 출 거야 나는야 바위처럼 춤을 출 거야 사람들이 비웃어도 나는야 바위처럼 춤을 출 거야 다시 한번 나의 왕 앞에서 누구나 나의 왕 앞에서 나의 왕 앞에서 나는야 바위처럼 춤을 출 거야 사람들이 비웃어도 나는야 바위처럼 춤을 출 거야
우리 이번에는 알죠? 조금만 했다가 점점 크게 해볼게요. 마지막에 크게 할 때는 내가 온몸으로 다 할 수 있을 만큼 해보는 거예요. 준비됐죠? 헤이, 조금만 보자. 헤이, 자, 이제 내 온몸을 다해서 우리 왕대신들이 나의 승리의 주에게 박수 영광 올려주면서 자리에 앉겠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멋진 예수님을 세상에 많이 알려주길 원해요. 뭐 할 거냐면 우리 친구 할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세상 가운데 나가겠습니다 하고 고백해보자. 지칠 때 우리를 업어주시고 우리가 쓰러질 때 우릴 잡아주시며 죄 많은 우리 위해 피 흘리신 예수님 사랑이 가득한 예수님 마음 우리 모습보다 마음만을 보시고 교만한 선행보다 겸손을 아끼시며 세상 그 무엇보다 예수님만 닮기를 주만 닮기를 원하는 마음 예수님만 품고 세상을 가슴에 안고 모두 위해 기도하는 주의 용사가 되어 세상의 빛과 소금 조그만 촛불과 같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주의 자녀 되리라. 우리가 지칠 때 우릴 업어주시고 우리가 쓰러질 때 우릴 잡아주시며 죄 많은 우리 위해 피 흘리신 예수님 사랑이 가득한 예수님 나의 모습보다 마음만을 보시고 교만한 선행보다 겸손을 아끼시며 세상 그 무엇보다 예수님만 닮기를 주님만 닮기를 원하는 마음 예수님만 품고 세상을 가슴에 안고 모두 위해 기도하는 주의 용사가 되어 세상의 빛과 소금 조그만 촛불과 같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주의 자녀 되리라. 우리 다 아는 가사죠. 그러니까 우리 눈을 감고 찬양해 볼까요? 다 눈을 감고 선생님이 가사 불러줄 테니까 가사를 생각하면서 예수만 품고 세상을 가슴에 안고 모두 위에 기도하는 주의 용사가 되어 세상의 빛과 속 조그만 촛불과 같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다시 한번 세상을 변화시키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우리 마지막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세상을 변화 주의 자녀들이라 주의 자녀들이라 우리 이 시간 두 손 모으고 기도드릴 건데 우리가 불렀던 노래들 잘 생각해 봐요. 우리 처음에 찬양했을 때는 예수님은 나를 친구로 불러주셨어요. 이리 와 해서 친구로 불러주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 찬양했을 때 우리는 어떤 세대라고요? 예수님께 춤추고 찬양하는 우리는 지음을 받았어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찬양했을 때는 예수님은 나의 왕이었어요. 마지막으로 찬양했을 때 어떻게 했죠? 우리는 예수님의 자녀, 세상을 변화시키는 예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우리 친구들을 온몸으로 사랑하세요. 친구로도 생각하고 자녀로도 생각하시고 백성도 생각하시고 이 사랑하는 예수님 너무나도 이 자리에 오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나만 이 기쁨을 아는 게 아니라 세상에 나가서 예수님의 기쁨을 널리 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라고 우리 이 시간 기도할 거예요. 두 손 모으고 눈 감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게요.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예전에 온 기쁨 감사합니다. 친구들이 혼자만 있는 기쁨을 알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나가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저희를 지켜주시고 오늘도 많은 친구들이 함께 교회에 모여서 예배하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일주일을 살다 보면 수많은 유혹이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보다 하나님 말씀보다 친구들이나 게임이 더 좋기도 하고 가족들, 친구들과 싸우기도 합니다. 때로는 힘들고 마음 아픈 일이 생겨 하나님이 계심을 의심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 어디서나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믿음을 단단히 지켜내는 우리가 되게 해주세요.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믿음이 무럭무럭 자라 건강한 신앙을 가진 우리 현희초등부 학생과 선생님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친구들 반갑습니다. 여러분과 저 사이를 가로막고 있었던 유리벽을 허물고 이렇게 된 그런 보면대로 여러분을 만나니까 더 좋네요. 네? 저번 주 저거 썼는데? 그래? 네, 좋습니다. 자, 오늘 같이 한번 이 설교 제목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선택은 오직 하나님입니다. 아멘. 나의 선택은 오직 하나님입니다. 성경 인물의 고백인데요. 우리 다니엘 3장 14절 26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 3장 14절부터 26절까지. 다니엘 3장. 다니엘은 구약 성경 1236페이지에 있습니다. 다니엘 3장 14절부터 26절까지. 네, 성경이 없는 분들은 성경을 찾아서 읽으면 더 좋습니다. 다니엘 3장 14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
오늘 성경 구절이 좀 긴데 또박또박 크게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도사님이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해서 읽으시면 좋습니다. 다니엘 3장 14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4절을 강도사님이 먼저 읽습니다.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 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다가 사명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 풀무불 가운데에 던져 놓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눈이 가득하여 얼굴빛을 바꾸고 명령하여 이르되 그 풀무불을 뜨겁게 하기를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하라 하고 군대 중 용사 및 몇 사람에게 명령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결박하여 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지라 하니라. 그 사람들을 겉옷과 속옷과 모자와 하여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왕의 명령이 엄하고 풀무불이 심히 뜨거움으로 불꽃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붙든 사람을 태워 죽였고 메삭과 아벳느고는 결박된 채 맹렬히 그때에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에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옳소이다 하더라.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맹렬히 타는 풀무 아기 가까이 가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에서 나온지라. 아멘. 여러분 신사참배라는 단어 혹시 아십니까? 모르죠? 어려운 좀 단어일 수도 있는데 1910년에서 1945년 사이에 일본이 우리나라를 그렇죠 일제강점기라고 하죠. 우리나라를 점령했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어떤 나라였습니까? 공산주의 비슷한 천황을 신격화하는 나라였어요. 천황을 신처럼 모시는 나라였는데요. 그때 신사참배라는 것을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강요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치와 경제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정신까지 지배해서 다스리려고 하는 정책을 펼쳤습니다. 신사는 뭘까요, 여러분? 신사. 멋있는 사람을 신사라고 할까요? 단벌 신사? 그것도 신사인데 여기서 말하는 신사란 뭐냐면 일본의 고유 종교였던 이 신도의 신을 제사 드리는 장소를 신사라고 한대요. 우리 우리 기독교로 말하자면 예배당, 우리 예배당, 이 예배당을 향해서 절을 하도록 시킨 게 신사참배입니다. 일본 사람들이 섬기던 이 천황, 그 신도를 향해서 절을 하도록 했는데요. 예배당을 향해서 절하게 한 거죠. 여러분 이슬람 알아요? 이슬람 사람들은 공항 같은 데 가면요. 이 시간이 딱 정해진 시간이 되면 메카를 향해서 이렇게 절을 해요. 참 저 봤어요. 강사님이 실제로 봤는데 좀 신기하더라고요. 다들 막 이렇게
히잡을 두른 사람들이 몇 시가 땡 되면은 어떤 장소를 향해서 이렇게 절을 해요. 일본 사람들도 그걸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강요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신사, 참배, 절을 하고 안 하는 거 누가 보면은 굉장히 뭐 중요할 수도 있고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죠. 그런데 이 신사 참배를 거절했던 사람들이 있대요. 왜 거절했을까? 그렇죠. 내가 이 절을 하는 행위는 하나님을 배신하는 행위라고 생각했던 우리 신앙의 선배님들이 계셨어요. 그래서 감옥에 갇히고 심지어는 여러 고문까지 일본이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두려워하지 않고 신사참배를 거절했던 믿음의 선배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사참배를 반대하다가 감옥에 간 사람이 2,000명이 넘고요. 그 중에 순교하신 분도 50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이들이 왜 신사참배를 거부했을까요? 신사참배는 우상숭배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외에 그 누구도 나의 신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은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신사참배를 거절했던 것이죠. 그죠. 십계명에도 있죠.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그 중에서 주기철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셔요. 이분이 일사각오라는 말을 합니다. 일사각오가 뭐냐면 죽기를 각오하는 믿음으로 하나님 한 분만을 믿는 믿음을 내가 가지리라. 그렇게 고백했던 거예요. 하나님만을 나의 유일하고 영원하신 왕으로 받들어 섬기겠다라고 하는 각오를 담았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처럼 하나님 한 분만을 믿기로 선택한 성경의 인물들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다니엘을 살펴보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었을까? 그들의 용기는 어디서 나왔을까? 같이 배워보도록 합시다. 오늘 배울 이 다니엘서의 말씀은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바벨론으로 포로가 되어 끌려갔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의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을 당합니다. 그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의 이야기예요. 바벨론 포로로 첫 번째 끌려간 사람들 중에 다니엘과 그의 친구인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라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들은 유다에서 높은 지위에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지혜와 학문이 뛰어난 엘리트였습니다. 바벨론의 이 누부갓네살 왕이 이들을 스카웃해가지고 자기 나라의 신하로 삼으려고 했어요. 하나님은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 지혜를 마음껏 주셔서 바벨론 신하가 되어서 아주 잘 누부갓네살 왕을 섬기도록 하셨어요. 당시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는 아수르 그리고 유다, 애굽까지 점령한 아주 큰 나라였어요. 그 당시에 제일 군사력이 높았던 나라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바벨론의 왕은요, 자기 마음대로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의 이름은 누부갓네살 왕이었어요. 이 왕이 어느 날 꿈을 꿉니다. 여러분 꿈 자주 꿔요? 잘 때? 잘 꾸는 사람도 있고 안 꾸는. 강사님은 요새 꿈을 안 꿔요. 근데 좋은 거래요, 그게. 네, 잠을 깊이 자는 거라고 해. 그래서 꿈을 꾸면은 얕게 자는 거라고들 하는데 그 당시에 누부갓네살 왕이 조금 이상한 꿈을 꿨나 봐요. 그래서 바벨론 왕이 바벨론 안에 있는 지혜자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그래서 자신의 꿈을 좀 해석해 달라고 그 지혜자들한테 이렇게 요청하고 도움을 구했지만 그들이 왕의 꿈을 해석할 수가 없었어요. 그때 이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대로 그 바벨론 왕의 꿈의 내용을 말해주게 됩니다. 이 누부갓네살이 꾼 꿈의 내용은 어떤 한 우상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아주 크고 광채가 나고 두려운 모양의 신상이 눈앞에 보입니다. 그 머리는 금으로 되어 있고 그 가슴과 두 팔은 은으로 되어 있고 배와 넓적다리는 놋, 종아리는 쇠, 그리고 발은 새와 진흙이 섞여 있는 형태의 신상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디선가 손대지 아니한 저 돌이요 날라와서 신상의 발을 내리칩니다. 그러자 신상이 다 부서졌어요. 가루가 됐습니다. 바람에 날아갑니다. 그 우상을 친 그 돌이 태산을 이루어서 온 땅에 가득하게 되는 조금 이해할 수 없는 꿈을 꾼 것이죠. 이 꿈의 내용, 이 꿈의 의미는 뭘까요? 그것은 누부갓네살이라는 왕이 다스리는 이 바벨론 뒤에 세워질 내 나라에 대한 예언이었어요. 그런데 이 신상이 어떻게 됐다고요? 손대지 아니한 저 돌이 날라와서 발을 쳤더니 다 부서져서 산산조각이 났어요. 그게 무슨 의미냐? 사람들이 세운 나라는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영원한 것은 하나님 나라만이 영원하다라는 것을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알려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저 돌이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사람들의 나라를 물리치고 온 세상을 다스릴 것이라는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 있는 꿈이 느부갓네살이 꾼 꿈이었습니다. 다니엘이 그 꿈을 해석해 줍니다. 그러자 느부갓네살 왕이 인정합니다. 하나님만이 모든 신들 중에 신이시고 모든 왕 중에 최고의 왕이시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다니엘을 높여줍니다.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이 이 꿈의 해석을 들었지만 사실은 마음으로 인정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증거가 뭐냐? 느부갓네살 왕이 자신의 승리와 영광을 기념하려고 자신이 섬기는 신에게 감사하기 위해서 저 그림에 나와 있듯이 두라 평지라고 하는 곳에 엄청나게 큰 신상을 만듭니다. 그 신상의 크기는 높이가 27m, 넓이가 3m라고 해요. 27m, 지금으로 따지면은 어느쯤 될까? 27m. 강우사님이 27m 높이에서 번지 점프를 한번 했었습니다. 와,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나중에. 간 떨어지고 심장이 떨어지고 다 떨어집니다. 네, 엄청 무서워요. 27m 지금으로 따지면 아파트 한 10층이라고 해요. 10층이나 되는 엄청난 높이의 신상을 느부갓네살 왕이 세웁니다. 그런데 이거를 어떻게 했어요? 금으로 다 칠했어요. 야, 돈이 얼마나 많았으면 이 10층 아파트 되는 그 높이의 신상에 금을 그냥 싹 다 칠해버렸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는 지금처럼 뭐 고층 빌딩이 없으니까 어디서나 봐도 그 신상이 보였겠죠. 여러분, 다니엘은 분명히 왕의 꿈을 해석해 주면서 사람의 나라는 영원하지 않을 것이라고 느부갓네살 왕에게 말했어요.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은 속으로는 그 사실을 인정하기 싫었습니다. 자신의 나라가 하나님 나라보다 더 크다는 것을 자랑하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오히려 자신의 신상을 막 금으로 칠해서 자신이 영원하다, 자신의 나라가 영원하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 당시에 건물을 다 지으면은 낙성식이라는 행사를 했습니다. 근데 이 낙성식을 할 때 왕이 바벨론에 있는 신하들을 다 참석하게 했어요. 그리고 이런 명령을 내립니다. 왕이 모든 악기가 연주가 될 때 너희는 왕이 세운 금신상 앞에 절해라. 누구든지 엎드려서 절하지 않는 자는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내가 집어넣을 것이다 라고 이 백성들에게, 신하들에게 명령합니다. 그래서 백성들과 신하들은 악기가 일제히 울릴 때 쨍, 뭐 아쟁, 그 당시 아쟁 같은 게 있었겠죠? 맹 징치고 이럴 때 금신상에게 절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이 왜 이런 요구를 했을까요? 백성들에게. 다음에. 그치. 내가 이런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야. 내가 이런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야. 하나님? 에이,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니야. 내 말 한마디면 백성들이 절을 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이 바로 나야. 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싶었겠죠. 여러분, 그런데 어떤 이 갈대아 사람들이 느부갓네살 왕을 찾아왔습니다. 아마도
이 다니엘과 세 친구를 싫어했던 사람들인 것 같아요. 그들이 모함합니다. 왕이시여, 이 왕이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도록 세우신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있습니다.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않고 있습니다.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고 있습니다. 라고 고자질한 거예요. 여러분, 친구들이 다니엘과 세 친구였다면 그 당시에 어땠을까요? 풀무불에 지금 들어갈 위기에 처했어요. 우리는 감히 그런 상상도 하지 못하는데 불이 타는 곳에 내가 들어간다는 생각을 했을 때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어땠을까? 상상조차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느부갓네살 왕이 갈대아 사람들의 이 말을 듣고 노합니다. 감히 내 명령에 거절하다니. 그래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불러왔습니다. 이 왕은 자신의 명령을 거역한 세 사람을 그냥 단숨에 죽일 수도 있었지만 한 번 더 기회를 줍니다. 그만큼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왕을 잘 섬겼나 봐요. 그러면서 내가 너희를 풀무불에 집어넣으면 과연 너희의 신이 너희들을 구해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니? 라고 물어봅니다. 여러분, 이렇게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왕이 자기 눈앞에 보이지 않을 때 그냥 허리를 숙여서 인사하는 정도로 절하고 그런 식으로 타협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죽지 않잖아요. 적어도 풀무불에 들어가지 않을 만큼 우상을 섬길 수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우리 같이 성경 구절을 읽으면서 어떤 말을 했는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여러분, 정말 놀라운 고백입니다. 어떤 고백을 하죠? 이 세 친구들이? 여러분, 세 친구들은 자신들이 풀무불에 들어가면 구해줄 분이 계시다라고 믿고 있어요. 그럼 더 놀라운 것은 만약에 하나님이 나를 구해주지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왕이 세우신 금신상을 섬기지도 않고 그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것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 친구는 풀무불에 들어가는 것이 무섭지 않아서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여러분, 이들이 어떻게 이런 놀라운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 하나님을 믿어서, 그렇죠? 하나님을 믿었음. 믿을 뿐만이 아니라 이 세 친구들 마음 속에는 자신들의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그 흔들리지 않은 사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이 세 친구들은 이 마음의 확신이 있어서 왕이 명령한 그 명령을 타협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냥 목례하고 조금 이렇게 무릎을 굽혀서 인사할 수도 있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세 친구들 마음 속에는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왕이시다. 그분이 나의 삶을 다스리신다. 그분만 난 믿기로 따를 것이야. 라는 단호한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 친구들은 왕에게 보여주고 싶었어요. 내가 믿는 분 하나님이시다. 이 사실을 왕에게 확실하게 말해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한 번 더 기회를 주겠다고 말한 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 세 친구의 말을 듣자 어떤 행동을 했을까?
화가 나서 풀무불을 7배나 더 뜨겁게 하라고 명령합니다. 여러분, 풀무불은 보통 한 1000도라고 해요. 이 1000도를 7배나 높이면 어떻게 될까? 7000도. 그러니까 말이 7000도지 그냥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뜨겁게 해봐라 라고 느부갓네살 왕이 명령한 거예요. 여러분, 왕의 명령대로 군인들이 새 친구들을 결박해서 무섭게 타는 풀무불 속으로 그들을 집어넣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뜨거웠으면 이 새 친구를 붙잡고 있었던 군인들이 바로 그 자리에서 불타서 죽어버립니다. 그런데 잠시 후 믿지 못할 일이 일어나게 되죠. 풀무불에 던져진 이 세 사람이 불 속에서 죽지 않고 있었던 거예요. 그 안에 신들의 아들과 같은 한 사람이 같이 있습니다. 그 사람도 불타지 않았습니다. 이 한 사람이 누굴까? 앞으로 오실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보여줍니다.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과 곁에 있던 사람들은 이 하나님께서 이들을 지켜주시고 이들과 함께 하시며 함께 동행하시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왕과 신하들이 두려움에 휩싸이기 시작합니다. 왕이 풀무불 가까이 가서 그들을 불러 모읍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밖으로 나오너라. 여러분, 이 세 친구가 불 가운데서 나옵니다. 세 친구들은 머리카락도 몸도 상하지 않았고 냄새도 나지 않았습니다. 그제서야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선택한 이 세 친구들의 믿음을 보고 자기보다 높으시며 진정한 왕이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구나라는 사실을 몸으로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온 마음 다해서 인정합니다. 그리고 온 백성에게 선포합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분은 그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분이시다. 모든 백성 중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느부갓네살 왕이 고백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바벨론에서 높이 칭송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한 번 더 기회를 주겠다고 말한 이 자신의 배려를 무시하고 금신상에 절대 절할 수 없다고 말한 이 세 친구의 말을 들은 느부갓네살 왕은 7배나 더 하는 그 온도 속에 이들을 집어넣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세 친구와 함께 하셔서 그들을 지켜주셨고 그들 가운데 함께 계셨습니다. 당시 그 누구라도 이 세계를 통치하는 바벨론의 이 느부갓네살 왕이 1인자라는 사실에 토를 달 수 없었을 거예요. 그가 섬기는 신이야말로 최고의 신이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 왕이 하는 명령을 신의 명령처럼 여겼던 거예요. 세상은 이처럼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느부갓네살 왕처럼 막 독단적으로 권력을 이용하는 사람이 몇 명 있긴 한데 그 사람들이 우리에게 영향을 줄 만큼 그런 힘든 나라 속, 힘든 세상 속을 살아가고 있지 않아요. 오히려 우리들은 어떤 시대를 살아가고 있냐? 은근하게 내가 너의 주인이야 라고 유혹하는 그런 권력들 앞에서 살아가요. 예를 들어줄까요? 유튜브 알고리즘. 유튜브 알고리즘이 은근하게 내가 좋아하는 것을 기가 막히게 찾아서, 강사님은 뭘 좋아할까? 축구를 좋아해요. 호나우딩요가 막 개인기를 하고 있는 막 영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유튜브가 이렇게 얘기해요. 건호야, 너의 왕은 나야. 나를 선택해. 이렇게 유혹하고 속삭입니다. 친구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내가 너의 왕이야. 맛있는 음식이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때로는 성적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성적이 내가 너의 왕이야. 나를 한번 얻어봐. 한번 100점을 맞아봐. 너는 온 세상 가운데 높임을 받게 될 것이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친구들? 내가 너의 왕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들 뭐가 있을까? 주영이. 게임이 그럴 수 있어요. 내가 너의 왕이야. 한번 퀘스트를 다 깨봐. 한번 최고 레벨에 도달해봐. 한번 랭킹 1등 한번 찍어봐. 모든 권력과 영광이 너에게 가게 될 거야 라고 얘기하지만 여러분 실제로 강사님 좀 해봤는데 랭킹 1등이 되고 뭐 고수가 돼도 별거 없습니다. 나중 가서는 실증이 나. 재미가 없어. 약간 고인물이 되면 재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약간 허무함을 느껴요. 그러면 실상 내가 그걸 선택해서 그래 내가 너 왕 시켜줄게 해서 열심히 해보면요. 그 끝에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어떤 누군가는 돈을 따라가기도 해요. 아 돈을 내가 많이 모아야겠다. 돈 많으면 내가 이 세상에서 권력자가 될 거야. 그런데 여러분 돈 많은 사람들이 어떤 결정을 하죠? 자살하게 되는 걸 봐요. 아니 어떻게 모든 거 얻었는데 왜 자살을 할까? 돈이 자기의 왕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내가 왕이라고 믿었던 것이 나를 지켜주지 않습니다. 그런 경험을 하면서 우리는 한 가지 위대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왕으로 섬기고 믿고 따르는 분은 유한한 이 세상에 있는 것, 물건, 돈, 권력, 명예 이런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시구나. 그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친구들도 한번 봐보세요. 내가 왕으로 믿고 내가 선택하고 내가 따르고 내가 시간을 많이 쓰고 하는 그것이 과연 나를 지켜줄 수 있을까? 아니에요. 시간이 지나면 다 사라지는 것들입니다. 여러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이런 위대한 고백을 합니다. 나의 선택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실제로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 왕의 명령을 거절하기까지 합니다. 우리 친구들에게 왕은 무엇일까요? 우리 친구들의 마음과 여러분들의 삶을 지배하고 있는 것은 뭐예요? 어떤 거에 가장 많이 시간을 쓰고 있어요? 어떤 걸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있나? 여러분 하나님만을 선택하는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시고 하나님만이 내가 끝까지 믿고 따를 유일한 분이시라는 것을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실제로 선택으로 보여주세요. 내가 어디에 가장 시간을 많이 쓰고 있느냐가 나의 왕이 누구인지를 보여줍니다. 여러분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라고 고백하고 실제로 그렇게 선택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시다. 그래서 우리 이 사실을 좀 기억하고 하나님만을 좀 선택하는 하나님을 더 우리가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시다라는 것을 내 믿음으로 선택하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잘 한번 봐보세요. 나의 왕이 도대체 뭔가? 내가 뭘 따라가고 있나? 내가 뭐에 시간을 가장 많이 쓰고 있나? 한번 점검해 보시고 그게 게임이라면 좀 거절해 보고 그게 돈이라고 하면 그거 좀 거절해 보고 오히려 다른 사람들에게 섬기기 위해서 돈을 써보기도 하고 여러분의 시간을 말씀이 있는 거에 좀 더 써보기도 하고 그런 거절의 선택을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합시다. 함께 기도할 때 먼저 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내 시간을 가장 많이 빼앗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나? 누군가에게는 공부가 될 수 있어요. 공부 열심히 하는 거 좋은 일이죠. 그런데 공부가 우리의 왕이 돼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누군가는 돈을 위해서 살아갈 수도 있어요. 돈을 막 모으고 저축하고 알뜰하게 살고 여러분 그거 자체가 나쁜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돈이 나의 왕이 되면 그건 문제입니다. 여러분 눈을 감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 나는 정말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마음을 지금 사로잡고 있는 게 무엇인지 하나님 보여주세요. 그걸 내가 알기를 원합니다. 그게 유튜브인지 그게 돈인지
그게 어떤 경쟁심인지 하나님 나한테 알려주세요. 그리고 내가 그것들 단호하게 거절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눈을 감고 한번 그렇게 생각해보고 그게 뭔지 모르겠다면 하나님 알려달라고 한번 그렇게 기도해 봅시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하나님, 요즘 우리에게는 느부갓네살 왕처럼 우리의 삶을 좌지우지하는 권력이 없지만 은근하게 내가 너의 왕이야 라고 말하는 그 수많은 요소들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시고 그것이 생각나고 그것을 내가 알았다면 단호히 거절하고 하나님만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사님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다니엘과 세 친구를 통해서 그들의 선택은 여전히 어려운 가운데서도 또 죽음 가운데서도 오로지 하나님 한 분만이었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배웠습니다. 하나님, 요즘 느부갓네살 왕처럼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은근하게 내가 너의 왕이야 라고 속삭이는 것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그것이 유튜브일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반해서 내가 인기쟁이가 되는 것, 때로는 내 주변에 있는 친구를 놀리고 그들이 깎아내리면서까지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인기 얻는 것, 그것이 너의 왕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그 사실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모른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시고 깨달았다면 그것을 거절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할 때 하나님이 우리와 늘 동행하시며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가 외롭지 않도록 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몸소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드려진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재물, 우리의 열심, 우리의 노력을 하나님께 내어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고 이 아름다운 예물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잘 쓸 수 있도록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우리 퀴즈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자, 우리 1번 문제는 4학년 친구들 한번 맞춰봅시다. 좀 쉽습니다. 이거. 다니엘의 세 친구가 아닌 사람은 누구인가요? 1번 사드락, 2번 메삭, 3번 아벳느고, 4번 느부갓네살. 하나, 둘, 셋. 한결. 4번 느부갓네살. 친구 아니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세 친구였습니다. 자, 2번은 느부갓네살 왕은 풀무 불 속의 세 친구와 함께 있는 누구를 보았나요? 1번 신들의 아들, 2번 장군의 아들, 3번 신하의 아들, 4번 사람의 아들. 하나, 둘, 5학년 친구들. 하나, 둘, 셋. 한서. 1번 신들의 아들. 정답. 이거 조금 어려웠는데 신들의 아들을 봤다고 했죠. 신들의 아들이 누구를 가리킨다고 했어요? 예수님. 좋습니다. 자, 3번 넘어갑니다. 3번은 우리 6학년. 다음 중 느부갓네살 왕이 한 말이 아닌 것은 1번 불 가운데에 던진 자는 내 사람이 아니었느냐. 2번噴무불 가운데에 던지라. 3번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4번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나, 둘, 셋. 다음 1번. 정답. 조금 헷갈릴 수도 있었는데 이런 말을 하지 않았어요. 좋습니다. 네, 우리 한 가지 광고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보 안을 한번 보시겠어요? 주보 안을 보면 뭐가 있나요? 주보가 없어요? 주보를 가져오세요. 주보를 가져오면 주보 안에 뭐가 있습니다. 뭐가 있어요? 주보 저기 뒤에 있어요. 안 했어요? 네, 됐어요.
그죠? 나슈바 캠페인 예배 서약서가 있습니다. 예배 서약서 이게 뭘까? 안에 있는 내용을 한번 강사님이 읽어볼게요. 자, 시작. 나 누구누구는 하나님의 귀한 아들, 딸로서 예배 10분 전에 나와 마음을 준비하고 정성 다해 예배 드릴 것을 약속합니다. 2022년 6월 5일 사인하는 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뭐예요? 예배 서약서인데요. 예배 10분 전에 나오기로 하나님 앞에 약속하는 서약서입니다. 못하겠어요? 여러분 우리 오늘 다니엘과 새 친구들이 어떤 선택을 합니까? 내가 하나님만을 선택하겠다고 해요. 그리고 풀무불에 들어갈 위기에 처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만을 선택합니다. 친구들 그 선택 여러분들도 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할 수 있냐? 예배 10분 전에 나와 내가 마음을 준비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겠다라고 선택할 수 있겠죠. 여러분 우리는 어쩌면 풀무불 앞에서 이 느부갓네살 왕의 명령을 거절할 힘은 없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 약속은 할 수 있잖아요. 그죠? 10분 전에 나와서 내가 하나님 정말 내 마음 다해서 예배하겠습니다. 라는 약속은 할 수 있습니다. 친구들 그 선택의 첫걸음입니다. 예배 10분 전에 나오기. 이거 서약서에 꼭 여러분들의 이름을 적고 오늘 우리 하나님과 우리 친구들 그리고 선생님들 앞에서 결단하십시오. 여러분 누구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선생님 우리 부모님이 조금 준비가 늦으세요. 그래서 내가 늦게 올 수밖에 없는 운명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그 운명을 바꾸십시오. 부모님들을 설득하세요. 설득해서 어떻게 설득하냐? 엄마 아빠 내가 오늘 6월 22일에 예배 서약서를 썼어요. 예배 10분 전에 나오기로 하나님과 우리 친구들 앞에서 내가 결단했거든요. 부모님 조금만 더 일찍 준비해 주세요. 친구들이 그 운명을 바꾸세요.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충분히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예배 서약서 공과 시간에 꼭 작성해 주시고 오늘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선택하는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공과 마치고요. 선생님들 잠깐 남아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추가적인 광고하겠습니다. 친구들 예배 시간이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점점 온 몸이 다 비틀어져 가는데 집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방금 전에 강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배 10분 전 일찍 오기를 공과 시간에 선생님들이랑 얘기하면서 우리 친구들이 어떤 얘기할지 선생님이 뻔히 알고 있는데 안 돼요, 못 해요. 네, 그럴 거예요. 근데 우리 친구들 학교도 그렇게 맨날 지각해요? 왜요? 학교는 왜 맨날 지각 안 하죠? 학교 지각하면 벌점 있나요? 근데 왜 교회는 지각할까요? 엄마한테 선생님이 전화할게요. 지은이 엄마한테. 그럼 될까요? 괜찮아요? 서구? 선생님이 엄마한테 전화해도 괜찮아? 그건 아닌 것 같지? 네가 얘기할 수 있겠지? 엄마도 선생님 무서워할 거야. 그러니까 그게 좋은 방법은 아니야. 자, 학교는 지각 안 하면서 교회는 지각하는 이유를 좀 생각을 친구들이 해보면서 조금만 빨리 부지런하게 서두르면 일찍 올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꼭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광고. 지난주에도 얘기했듯이 칭찬 스티커 정리를 6월 말까지 해서 한번 정리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담임선생님들께서는 꼭 달란트 체크를 제때 해주시고 이건 것 같아 라고 하시는 거가 있으면
꼭 총무선생님한테 확인을 미리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저희 그동안 예배일지 써놓은 게 있어서 확인을 해드릴 수가 있어요. 근데 괜히 잘못해서 한 친구한테 더 무리하게 몰아주시거나 아니면은 누락이 되거나 이러면 친구들이 손해볼 수 있기 때문에 친구들이 피해가지 않도록 선생님들께서 신경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아까 예배 시작 전에 잠깐 얘기했듯이 강사님과 총무선생님과 선생님이 어제 저길 갔다 왔어요. 여름성경학교 장소를. 그래서 선생님이랑 총무선생님은 예전에 갔다 왔던 데라 충분히 대충 알고 갔는데 강도사님께서는 가시면서 걱정을 많이 하고 가셨는데 가보시니까 좋죠. 정말 좋습니다. 정말 좋고 장소가 너무너무 깨끗하고 선생님들 예전처럼 차 타고 밥 먹으러 안 나가도 돼요. 바로 옆에 있습니다. 식당이. 네. 그래서 너무너무 편해요. 너무너무 좋고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 많이 같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아까 일찍 온 친구들은 선생님이 수영장 잠깐 보여줬는데 수영장도 너무너무 잘 되어 있어요. 그리고 맛있는 것도 너무너무 많이 준비되어 있고 재밌는 프로그램 많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가도 좋아요. 지난주에 선생님이 찬양팀 연습하다가 이 얘기했더니 찬양팀 친구들이 그럼 새 친구 데려와도 돼요? 네, 데려오셔도 돼요. 네, 진짜 데려와도 됩니다. 2박 3일 동안 같이 재밌게 놀고 예수님에 대해서 같이 알아가는 시간 가져서 너무너무 좋겠고 그리고 어제 선생님이 가서 돌아오면서 생각하면서 가슴이 좀 아팠던 거는 3년 전에 우리가 거의 똑같은 곳을 갔었는데 그때는 코로나 전이어서 그 교회가 목사님께서 저희가 뭐 더 해드릴 게 없을까요? 해도 아니 괜찮아요. 그냥 오셔서 마음껏 하고 가세요.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어제는 작은 교회다 보니까 코로나의 여파를 너무 많이 받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이런저런 혹시 해주실 수 있는 게 있는지를 부탁하시는 거 보고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선생님이 가정통신문에다가 만들어서 나눠주겠지만 혹시 친구들이 안 보는 책 집에서 교과서 문제집 말고 그런 거 안 돼. 너희들도 안 보는 거 안 돼. 그런 거 절대 안 돼. 주영아. 알겠지? 재밌는 책들 소설, 만화책 이런 책들 기증을 좀 받아서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부모님들께도 말씀을 좀 드릴 거고 또 혹시 선생님 중에서도 주위에 아시는 분들 있으면 책도 좋고 가보신 선생님들 기억하시겠지만 2층, 3층 올라가는 방법이 엘리베이터가 하나가 있고 계단이 하나 있잖아요. 계단 올라가는 쪽에 벽화를 좀 목사님께서 그리시길 원해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혹시 벽화 아시는 분들이 있으면 우리 친구들도 우리 이모가 우리 삼촌이 그림 그려요 하는 친구들 있으면 선생님한테 얘기해 주시면 섭외를 해보도록 할 테니까 알겠죠?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친구들 기도하면서 많은 친구들 같이 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거기에 포천에 있는 작은 교회들의 친구들이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20명, 30명이 없어요. 1, 2, 3, 4, 5, 6학년 다 합해야 1명, 2명 있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들도 같이 이렇게 하기로 목사님하고 좀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들도 같이 오니까 우리 친구들은 거기 가서 해야 할 일은 그 친구들하고 재밌게 놀고 오면 돼요. 그렇게 예수님 알고 오면 되니까 그렇게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면 좋겠고 언제 가요 물어보는데 7월 24, 25, 26일로 어느 정도 결정이 됐습니다. 24일이 주일이에요. 그래서 주일날 예배 와서 예배 드리고 바로 출발해서 가기로 했습니다. 알겠죠? 그러면 우리 친구들 월요일, 화요일 이틀만 아쉽게 해도 3일 아니라 이틀만 학원 빠지면 되잖아. 그치? 너무너무 아쉽게도 3일 빠질 수 있는데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오시고 방학 일정을 저희가 확인을 했는데 방학 일정이 안 맞는 친구 한 명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친구는 예찬 선생님을 통해서도 그렇고 저희도 부모님께 말씀드려서 일정을 좀 조율을 해보겠습니다. 근데 그 친구 하나 때문에 전체 일정을 미루지 못할 것 같고요. 자, 그럼 마지막 광고. 제발 쓰레기 좀 가지고 공과 공부에 가요. 지금 주보 막 가지러 갔다 와서 이제 또 다시 주보를 여기다가 그대로 두고 갈 건데 조용히 주보를 열심히 조그맣게 만들었죠? 조그맣게 만든 주보 꼭 가지고 공과 공부하러 갔다가 버려주세요. 알겠죠? 알겠죠? 자, 우리 그럼 공과 공부하러 갑시다. 출발! 고고싱! 6학년 3반은 요 앞으로 오고 차양팀은 끝나고 나서 저 뒤에 모일게요. 화요일이는 오늘 마지막으로 강도사님하고
아, 다음은 선생님이. 일로 와. 다음아, 나연아, 일로 와, 이쪽으로.